창세기 1장 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영화 볼 때 첫 번에 첫 화면 나올 때 막 웅장한 화면이 쫙 나오면서 막 음악이 엄청나게 크게 나오면서 쫙 하면서 나오듯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그러면서 20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0절. 첫째 날 창조, 둘째 날 창조, 셋째 날 창조 쭉 해서 이제 마지막 날까지 쭉 나오죠.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그러면서 다섯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랬습니다. 하루 시작이 이스라엘은 저녁부터 시작입니다. 저녁 해지면서부터 그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밤 12시에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저녁 때 되면서 한 6시 되겠죠.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안식일은 이제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 6시부터 토요일 날 저녁 6시까지. 그때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네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아멘. 네, 여섯째 날에 이제 창조가 마치는 날에는 이제 인간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날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앞에 심히자가 붙죠. 첫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좋았더라. 셋째 날 좋았더라. 계속 좋았더라다. 마지막 날에는 인간을 창조하시고서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서론에 보시면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성경을 펴는 모든 자에게 기적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능력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신가를 창조의 능력과 그 말씀의 성취와 그것을 믿는 자에게 따르는 증거로 알 수 있습니다. 다락방은 지역 다락방이 있고요. 그리고
세가족 다락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형자 다락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락방이 있는데 다락방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그것이 확장돼 갖고서 이제는 다락방 팀 사용 미션홈 전문사의 지교의 모든 것이 다 이제 나오죠. 그래서 먼저 이 다락방의 지역 다락방이 시스템이 쭉 구축되어지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다락방은 나중에 지교회로 발전되죠. 지교회로. 지교회나 지역 다락방이나 똑같습니다. 명칭만 다를 뿐이지. 지역 다락방 안에는 그 안에 세 가족을 돕는 세가족 다락방도 있고요. 또 이게 계층을 돕는 계층 다락방도 있고요. 또 기능을 돕는 거기에 기능 다락방도 있고요. 다 들어있죠. 그리고 삼형자 다락방도 사실 그 안에 다 있고요. 삼형자 다락방이 요것이 나중에는 팀 사역으로도 그쪽으로도 이제는 발전이 되고 나중에 미션홈으로도 발전되죠. 그 계층 다락방이 전문 교회로 발전되어지죠. 다 그렇게 그 안에 모든 기능이 사실은 다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역 다락방이 하나의 지교회로 발전됐죠. 이렇게 세 가지 다락방은 물론 이제는 복음 편지 해주죠. 그 뭐 새생명 새생활을 해주고요. 또 EBS 개인양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하고 도와주는데 지역 다락방은 지속하는 거기 때문에 지속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올 수 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하루 이틀 할 게 아니고 몇 년이 계속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역 다락방 메시지는 먼저 현장 복음 메시지 하고요. 76가 지난주까지 마쳤죠. 그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창세기 메시지 하죠.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메시지는 첫 번째 권이 40가가 넘고요. 또 두 번째 권이 또 40가가 넘어요. 합쳐서 80가가 넘어가죠. 그거 마친 다음엔 또 사도행전 메시지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첫 권이 40가가 넘고요. 두 번째 권이 40가가 또 넘습니다. 또 현장 복음 메시지는 뭐 그 76가까지 있으니까 합치면 이제 5년 동안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5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 지역 다락방에서는 그 성경 메시지, 창세기 메시지가 꾸준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사람들 다 올 수 있는데 성경 갖고 쭉 풀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요. 좋아요. 뭐가 좋냐면 다락방 색깔을 안 띄고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학교에서 하면 좋잖아요. 선생님들 오잖아요. 그러면 다락방 색깔 안 띄고서도 해요. 근데 복음 편지 금방 알아요. 사람들이. 복음 편지 나오면 금방 알잖아요. 복음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니까. 이거는 메신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메신저의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냥 전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창세기 메시지가 오늘 시작인데 그 중에 현장 복음 메시지는 다락방 중요한 전략이 들어가 있어요. 그 속에는 그리고 그 속에는 뭔가 다락방의 어떤 핵심적인 신학이 들어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다락방 신학이 복음 중심으로 이렇게 전도 중심으로 이렇게 그러면서 다락방의 조직 신학이라고도 말하잖아요. 그것이 전도 관점, 복음 관점이.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이제는 성경 갖고 풀어 나가는 겁니다. 이제는 창세기 들어가죠. 그러니까 성경 갖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이 일을 다 토를 안 달아요. 왜? 그냥 성경 갖고 하니까. 성경에서 뭐 그 내용 갖고 하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살살살 이제 보고 말하니까. 그래서 그 기존 신자들 대상으로 할 때 이런 부분이 좋죠. 이렇게. 그럼 창세기 메시지는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시작. 모든 것에 시작이 들어 있습니다. 인간의 시작, 세상의 시작, 창세기 3장의 시작. 그 어느 책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해답의 시작, 복음의 시작이죠. 모든 것이 다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를 통해서 눈을 열어줍니다. 눈이 열리는데 특히 두 가지의 눈이 열립니다. 첫 번째는 사건 보는 눈이 열립니다. 사건 보는 눈.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 보는 눈이 열립니다. 사건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처음에 창세기 할 때 제가 이거 했거든요. 5년 전에. 그러니까 또 다시 5년 만에 또 얘기하는 건데 들은 사람도 있고 못 들은 사람도 있겠죠. 들은 사람도 기억이 날 겁니다. 사건은 네 가지 사건입니다. 창세기에. 첫 번째는 창조 사건. 두 번째는 타락 사건. 세 번째는 노아 홍수 사건. 네 번째는 바벨탑 사건. 창조 사건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타락 사건, 창세기 3장 문제잖아요. 노아 홍수 사건, 네피림 사건 아닙니까? 창세기 6장이죠.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이죠. 지금 늘 나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 이게 다 요거잖아요. 타락, 홍수, 바벨탑, 그죠? 3장, 6장, 11장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다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사람 보는 창세기는 네 사람의 중심으로 나와요. 네 사람 중심으로. 첫 번째는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언약의 시작이죠. 그 다음에 이삭. 언약 붙잡은 아브람 통해서 그 가정에 언약이 전달됐죠. 그 누림이죠. 그리고 야곱.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아브람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야곱. 치유입니다. 치유. 그리고 요셉. 정복. 드디어 애굽을 정복하고 세계에 복음하는 정복. 렘넌트. 그래서 여기 네 사건, 네 사람. 여러분이 이 네 사람 중에서 누구겠습니까? 경희장로 아브람. 첫째잖아, 이렇게. 저도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그리고 이게 그 부모님 신앙생활 잘 하면서 그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이삭처럼. 이삭이 많지 않아, 여기 보니까. 이삭이 안 많아 보니까. 야곱, 치유받을 게 많아, 기준신자가 이렇게. 야곱. 요셉, 4대 만에 그야말로 애굽을 정복한 겁니다. 고조도 뿌리가 계속 되어서 신앙생활을 해서 나오면 이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현정 사모는 이삭. 어머니 신앙생활 하는 거 안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한 3대 정도, 3대 만에 됐으면 이제 더 저기 하잖아요. 더 많은 영적인 축복 누리겠죠. 4대 만이면 더 하겠죠. 그러니까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건 보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다 그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게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거기에 사단이 침투한 겁니다. 창세기 3장 타락 사건. 그래서 재앙이 오게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사단에게 속해서 네피림 시대가 돼서 사람은 끊임없이 성공하려고 하지 어느 날 다 무너지는 것이다. 이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또 다시 복음 회복하고 복음 회복하고 또 놓치고 또 무너지고 사건 보는 눈이죠. 이렇게 창세기를 그런 눈으로 풀어가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그런 눈으로 다 풀 수 있습니다. 그 훈련이 70인 요원 훈련입니다. 70인 요원 훈련 가면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하잖아요. 하다 어디까지 하냐? 어떤 팀들은 빨리 하면 민수기까지 하고 와요. 어떤 팀들은 레위기까지만 하고 와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그 전도와 선교 그 관점에서 성경 보는 것이죠. 이게 창세기고요. 요 창세기 마친 다음에 이제는 사도행전 하게 됩니다. 요전은 현장 복음 메시지였죠. 현장 복음 메시지는 다락방의 조직 신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락방 메시지가 핵심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를 해놨잖아요. 구원에 관한 거, 또 기도에 관한 거, 또 전도에 관한 거, 말씀에 관한 거, 뭐에 관한 거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현장 복음 메시지에서 복음의 뿌리를 쫙 내리고 그 다음에 그거 갖고 성경을 이제 풀어나가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야 되는데 다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그럼 평생에도 다 못하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 권을 딱 선택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창세기는 복음 관점에서 성경 보는데 복음 관점으로 성경 보는 눈을 여는 겁니다. 그럼 복음의 관점의 눈으로 우리가 사건도 그 관점으로 봐야 되고 사람도 그 눈으로 봐야 되고 복음 관점에서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 관점만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창세기 그게 1장 27절 아닙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형상가진 자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땅을 정복하라. 세상을 정복해야 되니까 정복 관점에서 이제는 사도행전 보는 겁니다. 전도 관점에서 성경 보는 겁니다. 특히 사도행전은 전도 관점에서 세계복음화 관점에서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하면서는 막 집 이름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복덕방도 아닌데 집 이름 나오고 사람 이름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그 지역을 이렇게 제자로 하여금 정복해 나가는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1장까지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가 전반부인데 요거는 사건 보는 눈입니다. 그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50장까지 요거는 사람 보는 눈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1장 창조, 3장 타락, 6장 노아 홍수, 그 다음에 바벨탑 11장. 그 다음 아브람은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가 아브람이 나와 이렇게. 그 다음 25장, 26장이 이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7장부터 시작해서 36장까지 야곱에 대해서 나옵니다. 마지막에 37장부터 시작해서 끝장 50장까지 요셉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람 보는 눈이 저렇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창세기 첫날이니까 이렇게 그렇게 설명되었고요. 성경은 기적의 책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라 했죠. 능력.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내포되도록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 창조의 그 축복 창조의 능력을 찾아 누려야 되겠죠. 어떻게 이것을 찾아 누릴 수가 있냐?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어느 곳에도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성경에만 세상 창조에 대해서 나오죠. 그러면서 세상에서 이 답을 줄 수가 없으니까 창조란 단어를 쓰지 않고 진화란 단어를 쓰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조 과정이 쭉 나오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나오죠. 이게 순서가 바뀌면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빛부터 창조해야지 딴 것부터 창조하면 되겠습니까? 태양도 없는데 딴 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존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서가 너무 중요하죠. 인간부터 창조해놨는데 그럼 공중 어디다 놓을 겁니까? 땅을 창조해야 다 창조해놓고 모든 거 다 창조해놓은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한 것이죠. 여기는 어마어마한 과학적인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그 요한복음에도 태초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지라. 하나님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자, 성경이 이제는 복음 관점으로 쫙 풀리기 시작하잖아요. 요 세 기절만 딱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말씀은 영원하다고 씁니다. 푸른 마루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다 했습니다.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1.1억도 변치 않고 다 이루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입김으로 읽는 자와 믿는 자를 살리십니다. 즉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자, 말씀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와 닿는지가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까지 딱 와진 겁니다. 창조의 능력이, 축복이. 근데 창조의 능력과 범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는 우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세상의 모든 만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거기다 짐승도 제일 나중에 인간도 세상 사람들이 뭐 만들어 놓고서 이제 발명해 놓고 나서 내가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창조가 아니라 재창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창조는 이미 하나님이 해놓으신 건데 그 안에 것 같고 뭔가가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을 찾아낸 것이죠. 창조란 단어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창조의 원리입니다. 나무는, 식물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씨 열매 맺고 그 땅에서 이렇게 뿌리를 박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죠. 그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도록, 그 새는 공중에 살도록, 사람은 그럼 어디서 살아요? 그럼 물어보면
사람은 어디서 삽니까?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 여기서 뭘 말하고 하자는 겁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사람은 수가성 여인처럼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야 행복한 것이다. 창조 원리 말하는 것은 인간의 원래 근본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함께 있을 때만 행복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원리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 애들 만나서 막 전도하잖아요. 너 새는 어디서 살아야 행복해? 그러면 하늘이야. 뭐 한참 해놓고 나중에 결론은 그러고서 끝나 그냥. 그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하고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얘기해 주겠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요거를 도입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나중에 그건 빼놓고서 신나게 다 얘기를 했어. 그래 이렇게 물속에 살아야 되고 공중에 날아야 되고 설명도 잘했어. 그것도 끝나면 안 되죠. 인간은 너 하나님 떠나 있냐? 하나님 만났냐? 그런 부분이죠.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피조물 중에 인간의 특징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신분입니다. 하나님 형상 가진 자. 짐승은 하나님 형상 가진 자가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권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인간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은 걔가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이렇게 머리가 아무리 발달되고 막 익혀도 자동차 만들 수 없어요. 아폴로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발전돼 나가죠. 하나님 형상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 형상 가진 자가 세상을 정복하라. 지금 세상을 정복하고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신분과 권세입니다. 이걸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그러면 창조된 인간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히브리어로 빠라 그럽니다. 빠라. 이 빠라란 단어는 권세와 권능과 권능이 내포된 창조다. 우리 인간이 창조되어 있는 여기는 어마어마한 권능과 능력이 내포되어 있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간의 몸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36점, 36도하고 37도 그 사이에 딱 체온이 맞잖아요. 1도만 높아도 38도만 돼도 열나 갖고서 아스피린 같은 거 안 먹으면 안 돼. 해열제 진통제 안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한 컴퓨터야.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게 칼로 뱉다. 놔두면 어느새 여기서 막 피가 나고 하면서 저절로 딱지 생겨갖고 나중에 저도 떨어져갖고 다 치유됐어. 근데 기계인데 뭐 하나 부러졌다. 그냥 놔둔데 지가 저절로 했었다 고쳐지느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사람은 잘라지면 나중에 그것도 나아요. 이렇게 그래갖고서 치유되어지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에게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이 내포시키고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찾아 누리는 것인데 인간의 능력을 자꾸 개발하잖아요. 컴퓨터보다 사실은 더 엄청 능력 있는 개발.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인간이 개발한 것이 이제 지금 AI 시대가 왔잖아요. 이렇게. AI는요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스스로 생각하잖아요. AI가 논문을 쓴다고. 논문을 써요. 그래갖고서 AI가 자기가 스스로 이 책 저 책 다 참고하고 지가 공부를 해갖고서 그래갖고 거기서부터 논문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 이렇게. 또 이제는 학생들을 하나하나 다 해갖고서 맞춤형 공부를 해요. 이렇게. 맞춤형. 거기에 맞게끔. 그러니까는 일자리 다 읽는다는 게 맞죠. 이렇게. 또 잘하니까. 우리는 책 100권 읽으려면 며칠 걸리잖아요. AI에서 금방 읽어. 금방 싹 읽어. 그래서 그 지식을 금방 습득해갖고 그 지식을 활용해갖고 자기가
판단하고 추리하고 막 해갖고서 뭔가를 만들어내요. 이렇게. 그런 시대가 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인간보다는 똑똑하지 못해요. 왜냐?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했잖아. AI는 사람이 재창조한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창조한 게 더 능력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은 사실 따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저게도. 그래서 우리 정체성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가장 걸작품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 6번째, 7번째까지 있네요. 이 축복을 잃게 된 중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창세기 3장이죠. 하나님 떠나서 모든 걸 잃어버렸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모든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이죠.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회복하는 길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형상 갖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간에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 축복, 모든 것들이, 신분과 권세,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메시지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제자가 세워지고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